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세대 통합 예배, 2월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될 것인지 올바른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대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우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생각들과 주장들과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저희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가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또 우리가 한동안 세상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든 헛된 신들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었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름만 높이 여기겠다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교대로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의 운명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드릴 찬송은 조일랜드 찬송입니다. 조일랜드 우리 자녀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조일랜드 찬송을 요새 제가 이렇게 보면은 곡은 흥겨운데 가사 내용은 굉장히 진지해요. 오늘 찬송도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고 뭐 굉장히 흥겹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밤중에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름이 준비된 자들만 그 잔치에 들어갑니다라는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우리가 무겁게 담더라도 찬송은 또 흥겹게 우리 빠른 템포로 부를 거니까 처음 배우시는데 금방 보면서 따라할 수 있으니까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름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 아무 때로 오셔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동안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우리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가사를 담은 찬송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한다. 그런 사랑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찬양하는 마지막 찬송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생명로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로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 그 등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렇게 찬송 부른 대로 우리를 또 끊이지 않게 사랑하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를 지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세대 통합 예배이고 오늘 특성이 없다고 여기 딱 써 있어서 특성 준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제이드니 모어는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주보 안 봤을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2월 21일 날 우리 제이드니 모어 겨울 캠프 가는데 그 갔다 온 다음에 특송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준비 잘했다니까 오늘 또 특송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헌금위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각도원 형제, 오세훈 형제, 오세준 형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특별 기도에 계속해서 이상미 집사님 아버님, 윤 집사님 동생분, 강 집사님의 올케분 계속 기도하고 신경옥 아미님 이제 수술하셨는데 수술 끝나고 이게 뭐 좀 간단한 수술인가 해도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고 부작용도 있어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경옥 자매님 오늘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참 내용을 제가 다 읽기는 뭐하지만 이런 요지의 내용을 보내셨어요. 본인도 정말 힘든 삶을 그 전에도 많이 살고 했을 때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주는 사람, 뭐 철학자라든지 다른 종교가라든지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건 전부 다 삶의 지혜를 주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병상에서 그런 깨닫는다고 내용을 주셔서 참 너무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신경자매님 이제 글도 참 잘 쓰시거든요. 2023년도에 수필가로 등단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문체도 되게 좋으셨는데 하여간 병상 중에 있으면서 대화하기 되게 힘드실 텐데 이런 많은 묵상과 글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들 갖게 하시고 얼른 회복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선교 우리 네팔 시티 미션 라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페루의 장인성 선교사님, 장에서 선교사님도 관심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북한을 위해서 하늘금 학교, 하늘금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하고 헌금 이어지면서 그럼 헌금위원들 뒤쪽에 헌금 주머니 앞에 내놓으시고 들어가시면 특성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주권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아직은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에 있지만 언 땅 아래서도 봄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겉으로는 더딘 것 같아도 생명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2월 첫 번째 주일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으며 주의 은혜 없이는 단어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숨쉬는 평범한 일상도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요. 고통과 슬픔도 주님의 깊은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 삶을 붙드시고 필요한 은혜를 앞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으며 기도보다는 저희들 뜻과 습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으나 그 정체성을 잊은 채 두려움과 판단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온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을 닮아 연약한 이웃을 쓸모가 아닌 생명으로 품게 하시옵소서. 눈앞의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내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과 갈등 속에 이 나라와 세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대립이 깊어진 시대에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섬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특별히 북한 땅의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자유를 찾아 내려온 청소년들과 한움꿈 학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뿌리내려 말과 관계 속에서 화목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 주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지혜와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사랑과 인내,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깊은 고통과 눈물의 사연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로 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평안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돌보는 온유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저희 교회가 기대하고 시도하지 않은 표 아래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날을 위한 준비하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자녀 세대와 젊은 세대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 사역 가운데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목장과 각 부서 위에 성령님의 지혜와 충성을 더하셔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고 이웃을 섬기며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로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 굳은 심령은 깨어나고 상한 마음은 치유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친구들이 고른 곡의 이름이 공감하시네입니다. 아무래도 공감이 많이 필요한 데인가 봐요. 그래서 곧 21일에 캠프가 있는데 정말 공감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원석 같은 이 친구들이 반짝반짝 보석으로 거듭나서 좀 힘을 많이 얻고 또 그 빛의 세상에 비추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이 찬송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부모도 또 공감해주고 친구도 공감하고 이런 내용이겠죠. 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참 필요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제일 오른쪽에 제 쪽을 섰던 박성원 형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바이올린 연주했던 형제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3월 첫째 주부터 우리 제이 드리머는 예배까지 우리 찬양까지 우리 같이 하고 우리 조엘랜드 분방고부 독자 교실로 가서 수업 교육할 때 제이 드리머도 그때 가서 이동규 선생님 인도로 설교하고 또 남자 선생님, 나연정 집사님, 여자 선생님 두 분의 인도로 또 이렇게 제이 드리머 독자적인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이 일종의 또 공감이겠죠. 우리 어른 세대와 다른 자기들의 세대에 맞는 공감된 메시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찬양을 주님께 드린 우리 제이 드리머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공감뿐만 아니라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 공감의 주제처럼 우리 서로가 공감하며 이해하며 또 서로를 붙들어주고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주님께서 이미 공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안에 해결책도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힘과 능력 주셔서 직접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와서 문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서 말씀, 오늘은 4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7절까지지만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건너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시간에 또 충분히 생각해 보며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그것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의미 있고 개인적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은 최근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를 뭐 일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요즘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들은 뭐 소위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구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 라고 한다면 그 기초를 한번 내가 닦는 거다 생각하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나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 나의 가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다들 던져 보셨을 겁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인데 그런 고민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금방 답을 다 정해놨어요. 현대 사회에서 뭐겠습니까? 연봉이 얼마냐? 또 어떤 직업이냐? 거의 전문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또 외모가 어떠냐? 뭐 키가 크냐 작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은 어디 사느냐 이런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회에서 제시하는 잣대들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어요. 그걸 맞춰서 내 가치는 높고 내 가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정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괴로운 거죠.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뭐 연봉이라든지 직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내가 말해주마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근거가 뭔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들어보고,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지 들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인정받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의 가치, 나의 존귀함 이런 것이 뭔가 내가 잘해서 얻어낸 나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쭉 성경을 읽어보면 그 흐름 맥락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43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봤어요. 요즘은 이제 장절로 구분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펴본 거지만 그 바로 앞에 42장 25절, 그러니까 바로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 전쟁의 화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내용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진노하시고 거기에 벌을 주셨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것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런 맥락에 이어서 1절을 딱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뜻은 뭐냐면 지금 그러나 이제로부터 시작하면서 너무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은혜롭고 와 하나님 다 이렇게 대하셔 하는 이런 나의 가치, 나의 신분은 내가 이쁘고 잘나서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서가 아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체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대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뭐로?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가치를 매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존재 근거가 뭔지 1절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그 주보의 그 본문들을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1절을 보면은 제가 그래서 그러나 이제 but now 하면서 딱 반전이 이렇게 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1절에서 우리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동사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 세 가지. 쭉 보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너를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셨다라는 동사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량하고 그것도 다 동사지만 그 중요한 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름을 딱 집어서 불렀다 이런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유인지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창조하다, 지으시다, 지명하다 이 세 가지 동사인데 이게 좀 점층적으로 좀 의미를 더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창조하다. 이건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 때 내가 이것을 창작했다,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의 창조는 그거와 전혀 다른 의미죠. 성경에서 창조, 특히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창작은 있는 것을 조합해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없는 데서 만드신,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창조하신 거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생기기 전에 그 이전에 나라는 굉장히 고유한 인격체 나라는 이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은 최초의 의지 존재 제1원인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뭐 때문에 있고 또 뭐 때문에 있고 끝까지 따라가 보잖아요. 제1원 모든 일이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리는 분명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어쩌면 그거는 통로일 뿐이고 내가 존재하는 나란 독특한 고유한 존재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으셨다.
조성했다라는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짓다, 조성하다라는 야차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그리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 조성하다, 짓다는 단어를 쓸 때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설명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여기 혹시 뭐 토기 작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만 그림을 뭐 화면으로만 보면은 물레 위에 진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선 빙빙 돌려가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따라서 뭐 이렇게 긴 호리병을 만들 수 있고 둥둥한 걸 만들 수 있고 여러 손길이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지었다, 조성했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마치 창조했다는 것이 나의 존재의 시작을 이야기한 거라면 조성했다, 지었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독특함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지으셨다를 할 때는 우리 그냥 다 뭐 대량 복제해서 딱딱딱 찍어낸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술적인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만드신 독특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설명하니까 세 번째 동사의 지명하다,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 관계의 어떤 활용점정을 찍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이 쓰잖아요. One of them. 나는 그냥 뭐 여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 그냥 또 서울 시민 중에 한 사람, 수도권 사람 중에 한 사람, 대한민국의 그냥 국민 중에 한 사람, 그렇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사람들이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나의 고유한 나의 정체성으로 불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창조하고 조성하고 지으시고 그다음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도자기 도공이랑 설명했으니까 제가 나름 생각해 보니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도자기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처음에 구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뭐 그릇을 만들까 아니면 호리병을 만들까 뭐 예술 작품을 만들까 실용기기를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이제 마음으로 구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창조의 개념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 그릇의 출발은 작가의 구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흙을 물레에 놓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두께나 뭐 모양이나 다 이거 섬세하게 만드는 게 조성하다, 짓다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뭐 이놈이랑 비슷한 것 같네. 뭐 또 똑같은 왜 그런 그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추상화 중에 무제 1, 무제 2, 무제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작가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무제 1을 그렸을 때 그 영감과 생각과 그 노력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비슷비슷하게 보여도 다 다르다는 거죠. 선반에 도자기 작품에 그 비슷비슷한 게 있을지라도 작가한테는 전부 다가 스페셜한 그런 그릇이고 작품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연봉이 얼마고 직업이 뭐고 커리어가 뭐고 뭐 어디 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보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스페셜하게 지으신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있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독특하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나 굉장히 스페셜한 존재야. 이것이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만드셔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는가라는 이야기를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 강을 건널 때 함께 계실 것이다. 빠져 죽지 않는다. 내가 불속을 걸어가도 불꽃이 타오더라도 나는 견뎌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딱 어떤 사건을 염두에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물 이야기는 어떤 사건이겠어요? 출애굽 홍해 갈라지고 쫙 그런 거. 불은 또 뭐인 것 같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7배나 더 뜨거운데 탁 집어넣는데 멀쩡하게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같이 있어가지고 멀쩡하게 나왔다. 뭐 이런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인데
좀 생각해보면 조금 질문이 생겨요. 아니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름을 각자 불러주시고 너는 정말 내 스페셜한 나 이제 그런 존재야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물과 불의 고난을 겪게 하시냐? 아니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니 그렇게 귀하다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가만 놔두세요? 아예 그냥 딱 방지하고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래서 성경이 굉장히 진실한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현실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 누가 있어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 이거죠. 없는 현실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로 망가진 세상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망가진 세상이라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성경은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는 완전 면역 딱 해서 그 홍삼 선전에 보니까 면역력 강하게 해서 옛날에 광고 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튜브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면역으로 날 탁 막아준다. 이런 거 광고 보신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 이게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은 네가 고난을 겪지 않겠다가 아니라 네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너에게 힘 주고 용기 주고 위로 주고 같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 가운데 건너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불 속을 건너가도 내가 태우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부르면 왜 그래? 이렇게 대답이 잘 안 올 때 우리가 야속하게 하나님은 저 멀리 무슨 VIP석에 앉아서 내가 고난당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네가 잘하나 못하나 구경만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야속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복판에서 우리 손을 잡고 같이 이거를 견뎌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큰 위로가 되는 그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당장 사라지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는 항상 오는 거니까 그걸 우리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때로는 어떤 때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막 이럴 때 누군가 내 옆에 같이 있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우리의 이런 마음,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같이 좀 상의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칼럼 오늘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 주 중에 무슨 세미나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 교회가 변화의 트렌드, 한국 사회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대응하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여러 소주 중에 하나가 요새는 뭐든지 AI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AI를 목회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강사님 오셔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AI를 좀 써다 보면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옛날에는 검색해가지고 많이 샀으면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챗GPT나 요새는 또 제미나이가 좋다. 그러기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쫙 나오죠. 그래서 AI가 우리가 다 정답을 주고 또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제너럴 AI가 된대서 이거는 내가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해주는 AI가 되면 피지컬 AI가 돼서 로봇하고 접목돼서 이제 노동도 없어지고 야 이거 어떻게 AI가 이제 다 해결해 주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할 때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들 대상은 목회는 뭔가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강사님이 이야기한 걸 제가 이제 메모해 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정답으로 낫지 않는다. 치유와 회복은 그의 곁에 오래 앉아주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기보다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목회 영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정답은 내줄 수 있고 뭐 다 문제는 해주지만 우리 인간은 그걸로 해결되는 사람은 아니죠. 사실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해주는 어떤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나와 내 인생을 동행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함께함의 가치가 어쩌면은 AI 시대에 더 돋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정답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는 더 필요한 거는 내가 이런 힘든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걸로 힘을 얻고 하는 그것이 더 필요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가 물에 지날 때도 빠지지 않고 불 속에 있을 때도 타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정말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름 불러주셨다고 정말 믿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뭐 대답을 강요할 차원은 아니지만 이게 제가 휙휙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 삶에 정말 그 근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 하면은 그전에는 몰랐던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출발했고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없는 데서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셔서 내가 키가 이렇게 되고 내 성격이 이렇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이렇게 주물럭거려서 만드신 거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와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를 각자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만나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소유, 그런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게 우리 삶의 정말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위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 약속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또 경험해보고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어나가는 우리가 꼭 돼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3절과 4절을 이야기할 때 뭐 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야? 대체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3절과 4절 이 부분에서는 이 우리의 가치가 진짜 우리 첫 번째 질문한 우리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우리가 늘 듣기 좋고 은혜가 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 사랑했다는 너무 이제 흔한 표현이니까 좀 와닿지 않는다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또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보배롭다는 단어, 존귀하다는 단어, 이거라는 히브리어로 기본적으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겁다, 묵직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배롭다라는 의미에서 힌트하는 것처럼 뭐가 무거운 거예요? 뭔가 보석인데 금 같은 건데 이게 묵직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금 색깔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뭐 금값이 사상 최고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어제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금 한 돈 3.75g, 한 돈이 95만 원이라 합니다. 그 1kg 골드바 정도면 2억 5천이 되네요. 금값이 뭐 얼마나, 금은 무게가 나갈수록 가치가 크다. 이거 뭐 우리 너무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제 보배롭다, 존귀하다 할 때 우리가 묵직한 금이다 이렇게 생각 1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금인데 비싼 금인데 여기 한 돈하고 1kg하고는 가격이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묵직한 그런 금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 골드바가 있는데 어떤 작가가 그걸 사가지고 예술 작가가 막 그걸 뭐 예술적인 혼을 넣고 해서 멋진 귀금속을 만들었어요. 그걸 그걸 장식품이든 예술품이든 만들었으면 1kg 가격보다 훨씬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 귀금속으로 가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할머니께서 쓰시던 거를 내가 물려받았다.
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나에게는 그 가치보다도 훨씬 높은 거죠. 아니면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신라 그 무덤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뭐 가격이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신라 공간이라면 가치 측정 불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배롭고 존귀하다 할 때 아까 이렇게 토기장이 우리를 만들었다. 창조하고 막 짓고 이름을 불러줘서 스페셜 관계를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단순한 금덩어리나 가치 있는 존재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섬세하게 해주신 가치가 확 올라가는 존재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 뭔가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매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속량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이 속량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인질이 잡혔어요. 이게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재벌집 뭐 자녀를 인질로 잡고 뭘 요구합니까?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돈을 요구하는데 몸값이잖아요. 그게 속량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인질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우리나라는 하면 삼성입니다. 그냥 삼성가의 장자다 할 때는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몸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몸값을 얼마나 높게 지금 생각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속량물로 내준다고요? 이집트를 내준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당대 뭐 굉장히 풍요롭고 최강대국 나라. 너를 구속하러 에티오피아 내주고 스바는 지금의 수단 지역입니다. 뭐 금도 많고 뭐 그런 곳이라고 알려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강대국 그런 풍요한 나라를 몸값으로 내주면서도 너를 내가 속량물로 구해낼 정도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본다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나라를 내주고서 내가 너를 다시 빼놓을 정도로 너를 귀한 가치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뭐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게 그런가? 뭐 이렇게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내주시고 뭐 미국 내주신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미국 요새 뭡니까 그린랜드를 뭐 얼마에 산다 만다 해서 뭐 땅덩어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를 구원하려고 미국까지 거 내주지 하나님 그러신다면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속량물로 무엇을 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내주셨잖아요. 정말 요새는 이제 뭐 그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식상할지도 모르지만 진짜 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야. 진짜 나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뭐 이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 내주셨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해. 이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연봉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걸로서 나의 가치를 매기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는 측정 불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이런 것으로서 우리 가치를 그러니까 자리매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니? 우리 이 말씀을 성경 말씀 통해서 와 나는 이렇게 나 대단한 존재네, 나 잘 나가는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족하고 끝나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를 주시고 이거를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개인적으로 관계 맺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할 때 마지막에 7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아유 결국 그거구나. 하나님 자기 영광 받으려고 우리한테 잘해 주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는 희생이요, 우리에게는 불행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삶을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로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행복이다. 이것도 동시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뭐 뜯어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 귀하게 여겨 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좀 막연하게 들려서 그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보고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이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비결을 물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뭐 얘기도 하고 진짜 성공한 사람은 다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준비한 게 그래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를 인도해 준 좋은 사람 이렇게 막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만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저분 성공했네, 훌륭하네 이렇게 되지 그 사람에 대한 영광이 되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내 삶을 설명하는데 내가 무슨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뭔가 멋있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됐다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너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건 좀 이렇게 모범답안 말하는 거 그렇게 말고 정말로 내 삶에서 우러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 인정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되어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드릴 텐데 다른 예를 생각해 볼까 하다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거를 다시 한번 그냥 우리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지렁이 같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새 타작기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작기가 뭐냐?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땅에 놓고 그 널빤지 위에 날카로운 돌이나 쇳덩어리를 걸고 무거운 거에서 쭉 끌고 나면 그게 다 알곡이 분리되고 갈라지는 그런 타작기라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과 언덕을 다 갈아부시는 그런 타작기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때로는 지렁이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고 어떤 이제 뭐 방해물, 장애물 아니면 내 성격 탓, 뭐 누구 탓, 사회 탓 뭐 이렇게 해서 아, 난 도저히 안 돼라고 딱 해서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짓눌려 가지고 지렁이처럼 꼼짝도 못하는 그런 나의 존재였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내가 타작기가 돼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쫙 분리하고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 영화 그 엑스맨에 나온 것처럼 생각하셔도 쫙 분리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그때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실 저는 성격상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고 사실 저는 제 능력을 부셔서 그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고 뭘 주셔서 그래도 내가 그걸 따라 할 때 다 된 것도 아니라 실패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가로막던 장애물이 부서지고 그것이 열리고 길이 생긴 겁니다.
라는 식의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그때 나온 말씀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땅을 열고 길을 열어서 그냥 뭐 고속도로 달리는 게 아니라 그때 샘이 터져 나와서 연못을 만들고 오아시스를 만들고 거기에 숲을 이루게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숲인데 어떤 숲인가 했더니 희한한 숲이에요. 도저히 같이 자랄 수 없는 나무들, 높이 올라간 백향목 나무와 함께 그 옆에는 아카시아 가시나무, 낮고 꼬불꼬불하게 되는 그런 나무가 있고 또 한쪽에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는 낮은 회양목 나무가 있고 이런 나무들이 아름답게 어울려지는 그런 숲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인간관계에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 뭐 아주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 잘 지내는 거 쉽습니다. 너무나 마음지고 좋습니다. 근데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잘 되는 것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냥 뭐 성품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뭐든지 맞춰보니까 너무나 비슷한 사람이네. 그래서 잘 지내는 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보면 뭐 부부들도 다 그래요.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가 이때까지 보면서 우리 두 사람은 너무 똑같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다른 거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마음이 쉽고 좀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게 너무 버거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부부관계도 그렇죠. 세상에도 사실 나랑 똑같은 성향, 일하는 뭐 자세, 뭐랄까 여러 가지 심지어 정치적인 견해, 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는 우리가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나간다면은 저 사람 나랑 좀 안 맞네.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 끊으면 되는 거죠. 근데 가족 관계 그거 안 되고 교회도 그러면 교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나 다른 나무들이 함께 숲을 이루어 나가다면은 누구한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야? 그냥 잘 지내? 대답은 뭡니까? 내가 원래 인품이 이렇게 좋아서 그래. 이거는 아니잖아요. 죽을 맛인데 내가 또 십자가에서 나자는 부인하고 섬기고 품고 인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숲을 이뤄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물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고 동행하겠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짓고 내가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은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 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그 두 가지 예, 다잡기가 되고 하나님 숲을 이루는 그 예 말고도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내 삶이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고 안 맞고 좋은 사람끼리 잘 지내는 게 당연. 그냥 똑같은 인지상정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그게 아닌데도 뭔가 하나님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아름다운 화합이 일어나는가? 후자일 경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나의 가치가 뭔가 이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면 대하다 보니까 그 나의 가치에 대한 질문이 점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나를 만든 창조주의 작품성,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느냐. 사실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지어서 나 가치 있다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드러낼 때 진짜로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다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것들, 도전되는 것들, 아직도 스트러글하고 싸우는 것들 있다면 그거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를 이토록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개개인으로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물 가운데서 나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엄청난 속량물을 내주신, 그래서 나를 예수님 자리로 대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면목이 쓰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자연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삶으로 주님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새 타자기처럼 정말 하루로 부숴내시고 주님 것을 이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삶,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격이 가르침하지 않고 함께 우리가 환경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우리가 소망되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찬가지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삶을 사랑하게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리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님 시간에 기도하오니 그것을 하나하나 붙들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은 분명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사랑을 받고 이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받은 저희가 여전히 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들은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싸움이 각자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주님 내 이름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 헌신 찬송 부르겠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정직함 우리 마음가운데 비춰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 심정을 그 기대를 본받아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